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셨죠?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늘 주제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갔던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결혼 풍습이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처녀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이 암소를 받고 딸을 내주세요 하면 그 아버지가 암소를 받고 딸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의 품위에 따라서 특등 신부도 있고 중간 신부도 있고 좀 바닥인 신부도 있는 거예요.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가 몇 마리? 3마리. 좀 괜찮은 신부는 암소가 2마리. 보통의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로 그 신부의 아버지는 허락을 해줬던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 의사가 잘 알고 있는 청년이 청혼 선물로 암소 몇 마리? 9마리를 끌고 신부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9마리를 끌고 부자 촌장 집도 지나치고 부자 집도 지나치고 어느 여선생님의 집도 지나치고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섰어요. 그 집에는 노인과 딸이 있었는데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노인의 딸은 좀 마르고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암소 1마리만 주면 됐는데 이 청년은 바보스럽게도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처녀를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소곤소곤 바보야 바보. 어떻게 1마리만 줘도 되는데 암소 9마리를 주다니 바보. 그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의사가 다시 그 동네에 가봤어요. 근데 그 청년은
큰 사업가가 돼 있었어요. 그 청년이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 의사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청원 선물로는 한 마리로 족한 상대인데 9마리를 건넨 이유가 뭐요? 하고 그때서 물어봤어요.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띠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얻었나 보다. 그때 그 깡마르고 키 큰 여자의 모습은 하는 그 여인은 아마 이혼했나 보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말라깽이 처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사업가가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 왔어요.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 왔었는데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그 여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의 염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한 마리 가지고 갈까, 한 마리 가지고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 마리만 되겠지? 아니야, 9마리 하다가 제가 9마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나는 한 마리야, 나는 한 마리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는 것이 나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 앞에서 기가 죽고 움츠리면서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한 마리만 받고 왔더라면 3마리 받은 여인들 앞에서 기가 죽어요, 살아버려요? 기가 죽을 거죠. 이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여인들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주고 제 사랑하는 배우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 좀 더 하시오, 외모를 꾸미시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예전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사랑해 줬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9마리를 데려갈 수 있었죠? 그런데 차츰 자신의 가치, 그 남편의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까지 1마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점점 그 생각을 키워가지고 맞아, 나는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그 안에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처음에는 수군대다가 지금은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한답니다. 자, 여러분은 암소 몇 마리에 해당됩니까? 1마리? 손 들어보세요. 1마리. 1마리? 2마리? 2마리? 3마리? 9마리? 9마리.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이야, 9마리 해당되네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10마리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암소 몇 마리를 마련했을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소를 가져올 거예요. 몇 마리를 가져올까요? 3마리? 9마리?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황소 몇 마리에 해당돼요? 황소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오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외쳐야겠죠? 자, 외쳐봅시다. 오 주님, 황소 3마리도 아니고 황소 9마리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봉헌하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이고 딸 낳네. 그 딸이 아니요. 누구예요 지금?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십자가에 봉헌하고 얻은 귀한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외쳐봅시다. 나는 하느님의 귀한 존재다.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소중한 딸입니다. 할렐루야. 최고. 자, 이제는 여러분을 옛날에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이야 딸이다 그랬어요? 아니면 아이고 딸이네 그랬어요? 자, 이야 딸이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좋아요. 자, 아이고 딸이네 하고 섭섭하게 생각해서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문화가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하면서 탄생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안 낳아야겠다고 해서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어. 그래서 안나라는 사람 다 그런 사연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또 딸이 나버렸네. 그래서 뭐라고 지었냐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말이 안 나라고 지었어. 그런데 또 아들 낳으려고 그러는데 또 딸을 낳아버렸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딸을 낳으니까 딸을 동네 사람들이 저 딸 죽었으면 좋겠네. 아들 그냥 길을 팍 누르는 것 같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를 탁 덮어놨어. 그래서 이름을 요한나라고 지었다고. 이런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 속에 여러분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성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엄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엄청난 문화와 사회의 무시를 뚫고 여러분은 곳간의 주인이 됐고 가정의 주인이 됐고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살려낸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황소 몇 마리 가지고 안 돼.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아들을 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아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샥 씻어버린 거예요. 상처 가져보시오. 상처는 우리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상처는 지나가 버렸어. 우리에게 있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가슴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하느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 숨 쉬는 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당신의 성령, 사랑의 영을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상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마다 옛날 상처를 들먹이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풍지박산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졸업하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주님, 이제는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됐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공주입니다. 공주. 물러거라. 공주 나가신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엄마가 딸이네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강론을 제일 뭐라고 할까? 강론을 제일 즐기는, 행복하게 하는 사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론을 행복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마음에 드는 딸이라고 이미 다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졸업하고 하늘나라의 자녀처럼, 하늘나라의 행복한 딸처럼 랄랄랄라 랄랄랄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하하하하 은사예요. 받은 거예요. 무슨 은사라고? 하하하하. 왜 하하예요? 주님께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고 미사 때마다 아낌없이 내주시잖아요.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슬프게 살 이유가 있어요? 과거 상처 덜 먹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과거 일이에요. 지금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아낌없이 내주시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아낌없이 당신 몸을 내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귀염받는데 내가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누구 나가신다? 하느님의 공주 나가신다. 와하하하하하. 아브라함아, 네 하느님,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개꿈이야, 개꿈. 또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살라 바쳐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개꿈이야, 개꿈. 또 꿈에 나타나셨나 하느님이? 너 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이고, 내 늙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다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들쳐매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칠까 고민하고 가던 찰나에 이삭이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살라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야말로 대답하기 너무 힘든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살라 바칠 거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 이래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단다. 그 하느님 마련해 주신 그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갚으려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하느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느님은 아브라함아 네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쳐라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당신 아들을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느님이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 대신에 내 아들을 바쳐야겠구나 하면서 하느님이 당신 마음을 고쳐 먹은 역사예요. 누가 회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번제물로 봉헌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을 부활로 바꾸고 간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아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느님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나 환자를 만지고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모든 병고를 당신 것으로 삼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소서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역사예요. 이런 하느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복 8단이 나온 거예요.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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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옆 사람 쳐다보고 행복하시오, 행복하시오, 행복하시오. 왜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프란치스코야, 프란치스코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구원받으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네 목숨까지 바쳐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당신 생명을 내주신 분은 누구다? 하느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느님이고 우리 안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도 하느님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늘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부활시키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늘 새로워지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늘 새로워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사랑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늘 거듭나기를 바랍니다.